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심판 시리즈가 3개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리고 마지막 심판으로서 일곱 대접, 이 심판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장과 16장을 함께 연결해서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15장 여러분들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을 건네주고 그 대접을 하나씩 땅에 쏟을 때마다 땅에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마지막 재앙. 하나님께서 이 일곱 대접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히 맞춰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졌다는 것은 모든 불의한 세상과 그 악의 근원인 사탄과 그 세력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끝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첫째 인 때고 첫 번째 대접 쏟고 두 번째 대접 쏟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은 한번 나중에 살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15장과 16장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과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근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라고 되어 있죠. 일곱의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일곱 개의 금 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16장에 보면 하나씩 땅에 쏟음에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강과 물의 근원에 쏟고 하늘의 해에 쏟고 다양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강하게 그리고 온전히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금대접,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이란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이 금대접,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부분이 다른 한 부분을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가리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천상의 장면을 요한이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과 24장로들, 네 생물은 바로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24장로들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정통적인 해석은 24는 12 더하기 12,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 12지파로 상징되는 구약의 백성들,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의 구속받은 백성들,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24장로들, 이 어린 양 앞에 서 있는데 무엇을 드리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검은고, 어린 양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을 드리기 위한 검은고와,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자 여러분,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뭐로 해석하느냐? 이 향은 곧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자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7인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4절로 5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같은 말씀들을 반복해서 그리고 좀 더 강도 있게 말씀드리는 나선 형식 반복과 그 다음에 강조를 항상 담고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향년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들려져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이 기도에 대한 응답 반응으로 그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고, 이것으로 인하여 소위 7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가득히 담은 7대접 심판으로 악의 세력과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들로 대표되는 이 악의 총체적인 세력과 그들을 따라 온전히 마귀에게 충성했던 모든 이 땅의 불의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무엇으로 비롯되는가? 요한계시록 5장에 바로 성도들의 기도, 그것으로 7인 재앙이 시작되었고,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더불어 올라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바로 7나팔 재앙이었고, 최종적인 재앙 7금대접 역시 바로 이 금대접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 속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 바로 7대접 심판 재앙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 금대접에 담긴 향연, 곧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물론 성도의 기도에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숨김없이 자신의 아쉬움과 답답함과 한숨거리들, 그 염려, 근심, 걱정을 털어놓는, 친정에 와서 털어놓는 딸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상의 그 곤고함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아뢰는 것 당연히 아뢰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필요한 것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수준 낮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기에 나의 사소한, 우리의 사소한 한숨과 답답함과 염려, 근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 그 기도의 핵심은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를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다스리심이 일어나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도의 기도의 프라이오리티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새벽 기도마다 주기도로 마치죠. 왜 주기도로 마칠까요? 기도회는 그냥 축도하지 않고 기도회로, 주기도로 그냥 대체하는 하나의 여러분들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주기도를 담을 때에 그 주기도에 담긴 내용대로 우리가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항상 잊지 말라. 우리의 기도의 프라이오리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그것에 대하여 자신의 모든 시각이 초점 맞추고 또 그러한 것을 사모하고 실제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며 내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제가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한다는 삶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런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주님 가르친 주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지 못하느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철두철미하게 그 사람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프라이오리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한번 여러분 기도의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은 곧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 땅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불의한 세상이 자신의 더러움과 죄악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었어. 의롭게 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초신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땅에 불의한 세력들이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자기를 추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에게 피눈물을 쏟게 하는 그 피눈물과 억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뭐냐? 성도의 기도. 그것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 그 기도가 담긴 것이 금대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는 이런 성도의 기도가 들어있습니까? 이러한 기도 없이 그저 이 땅에 필요한 것들 구하고 이 땅에서의 행복을 구하고 이 땅에서의 번영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카운트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도가 주의 뜻을 따라 살다가 당하는 그 억울함을, 그 원한을 들어주시기 위하여 그 기도를 눈을 들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금대접이 아직도 텅텅 비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7 금대접 심판에 있어서 첫째 내용, 둘째 내용 그 속에 담긴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내려두고 시간 관계상 특이한 점 2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한번 16장 2절에 있지.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이 종기를 뜻하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10절 11절도 다 같이 읽죠.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을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들 읽었습니다만 2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혹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데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반복되죠.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으면.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러한 혹독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뭐냐?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하고 욕하고 자신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는 것으로 결론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독한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 그들에게 바로 죽지 않게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 계속해서 영원토록 극심한 고통 당해봐라 이놈들아 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이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근본 얻는 그 혹독한 어떤 면에서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도록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에스겔서 18장이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로 32절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왜 죽으려고 하느냐? 나는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죄악을 버리고 새롭게 해서 살기를 원한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자가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입니다. 너무나 혹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멸망당할 죄인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살리시려는 마음이, 회복시키시려는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고통은, 고통 자체는 혹독하고 아프지만 그 속에는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드러나고 말 못하지만 나름대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결코 우연히 환경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이 들어있으며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죽음은요, 그 죄가 악하기 때문에 죽는 것 아닙니다. 죄인의 멸망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근본적으로 죽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가 지은 죄보다 그 죄에 대하여 돌이키는, 돌아서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그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최후의 심판 가운데 악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나중에 16장 뒤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 이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세상의 심판을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고 한편으로는 자신을 살펴 잠에서 깨어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신하며 깨어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뜻 가운데 돌아서지 못한 부분들, 고집하며 이것만큼은 돌아설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붙드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서 그와 같은 회개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